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비에 새겨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하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들은 물에 흘려버려서 그것에 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요. 꼭 기억할 것은 물에 새겨서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 망치게 된단 말이죠. 원수는 돌비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새기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땀 흘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참 살아보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요, 고금할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없어져 버리는 이유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 있는 삶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참 은혜를 많이 입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우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수르가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죠.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에 두로하고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셨어요. 살만에셀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말입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들이 눈으로 다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권능과 은혜로 자기를 지켜주고 계시는지를 다 그들 삶 가운데 체험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하지만 70년이 찾아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고토로 다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요,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요,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바알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행복은 세상에 있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에 있다, 이래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메마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보지만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얻을 만한 것들을 거기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요를 누리기는 한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르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메마른 삶 가운데 임하는 게 뭐예요? 성숙과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맨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속에서 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나와서 단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나아가서 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라요.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이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 파종을 해요? 봄에 파종을 해요. 그래서 3월, 4월이 되면 파종을 해서 언제 거두어들이냐 하면 10월, 11월이 되면 추수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랑 반대예요. 언제 파종을 하냐 하면요 9월, 10월에 파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언제 거두어들이냐 하면요 4월, 5월에 거두어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 심는 것이나 밀 심는 것이랑 비슷해요. 왜냐하면요 이때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비가 오냐 하면요 9월쯤 비가 와요. 이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가 올 때에 파종을 해요. 파종을 해가지고 씨를 뿌려 놓으면요 그것이 싹이 나고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을 보내요.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언제 비가 오냐 하면요 2월, 3월에 또 비가 와요. 2월, 3월에 비가 오면요 그것이 다시 풍성하게 자라고 결실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4월, 5월에 추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4월부터는 건기예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해요. 비가 전혀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4월부터 9월 될 때까지는요 건기여가지고 아무것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늦은 비, 이른 비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수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누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세상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알신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풍요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요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확인하냐 하면요 우리 예금 잔고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이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뭐부터 찾냐 하면요 인맥부터 찾는 거예요. 누구 도움을 받아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거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금 잔고 확인해가지고요 우리의 인맥 동원해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요 경제적인 풍요가 생기면요 우리의 삶은 유토피아로 바뀌어버릴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손으로 다 했어요. 근데 전기기관을 발명한 거예요. 전기기관을 발명하니까 사람의 손으로 배를 짜지 않아도요 방직기가 배를 그냥 짜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걸어서 말을 타고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를요 철도를 놓아서 전기기관차가 가니까 하루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노를 저어가지고 풍랑을 만나면 거기서 침몰해가지고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기기관을 발명하니까요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배로 가지고 다른 대륙들을 탐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점점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어요. 아무 걱정이 없는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 됐어요? 그래 되질 않았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터널을 못 뚫고 산 위를 넘어갔는데요 이제는 터널을 뚫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길을 내는데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갖고 이제 길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길을 내고 터널을 뚫는 데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뭘 만드냐 하면요 그걸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원자력이 이제 발명되었어요. 원자력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고 원자력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에너지만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요 이걸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벌이면서요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했던 유토피아는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이 과학 기술의 발전, 경제적인 풍요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악함이에요. 우리는 죄성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요 우리의 인생은 죄성 위에 기반해 있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폭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활로 칼로 전쟁을 하니까는요 전쟁을 치루어도 사실 많은 사람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폭탄을 터뜨리니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니까는요, 예전에는 상상치도 못할 사상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폭탄 터뜨려갖고,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 원자 폭탄을 터뜨리니까요,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회의가 들었어. 이것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적인 풍요, 정치적인 안정,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가요, 제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갔어요. 대단한 거죠. 1950년대에 전쟁 치른 나라가 말입니다. 폐어더미 위에서 불과 5, 60년 만에 제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5, 6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경제적인 발전, 정치적인 안정, 이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우리나라를 세웠잖아요. 행복합니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요, 세계 저 꼴찌 수준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요, 세계 제일 바닥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을 줬습니까? 정치적인 안정이 우리를 정말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살만한 세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줬습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로 나아가고 있냐 하면요, 경제적인 풍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정치적인 안정,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생각하고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바알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장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니요, 가나안 사람들이 뭘 섬기고 있었냐 하면요,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 우상이 뭔가 하면요, 풍요를 주는 우상이에요. 비를 내리게 하는 우상이고요,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주는 우상이고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윤택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우상이에요. 다 그 우상에게 나아가서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생각하고서 바알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한 명만 빼고요. 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비를 주어서 이 풍성한 어떤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이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비가 안 왔어요. 얼마만큼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다 더하면 얼마예요? 3년 반이에요. 다니엘서도 고난의 시간이 닥쳐요. 얼마만큼 닥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닥쳐요. 요한계시록에도 환난의 때가 있어요. 얼마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에요. 딱 3년 반이라는 얘기예요. 딱 3년 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만 동안 고난이 임하면요, 그 기간이 끝나면 훈련의 기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니네들 죽어봐라, 이게 이유가 아닌 거예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기간이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어떤 사람에게 가뭄의 때가 닥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뭄의 때가 닥치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닥치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은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의 시간이 닥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다시 우리에게 비가 내리는구나. 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윤택해지고 행복하게 되는 그 근원,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구나. 그 깨달아 알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이 끝나자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누가 비가 오게 하는지 그걸 한번 내기를 해보자. 그러더니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거기 함께 모였어요. 다 그쪽에 선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그쪽에 선 거예요. 이쪽에 누구만 서 있냐면 엘리야 한 명만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풍요를 누가 준다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를 누가 내리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바알이 내리게 한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결을 했어요. 이 대결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왜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제사를 막 드려가지고 비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요, 기회도 없어요. 그렇죠? 바알 제사장들이 막 기도를 해갖고 비가 오면요, 엘리야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엘리야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얘네들이 먼저 해라 양보하는 거예요. 왜 양보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생명력 있게 하고 결실 맺게 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 먼저 해라. 광란의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광란의 축제를 벌리지만요, 그들 위에는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하죠. 야, 니네 신이 자는가 보다. 야,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야 자는 너의 신이 깨지 않겠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바알이 비를 주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허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삶을 지지해주고 세상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허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알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모든 제단 위의 것을 살르고요,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뜨게 하신 다음에요, 점점 그 구름이 커지게 만들어서 온 땅을 덮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메말라 버렸을 때요, 여러분, 포기를 선택하지 마세요. 메말랐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합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왜 포기를 선택하고 우리가 왜 절망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디로 가냐 하면 바알에게 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지는 절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냐 하면 바알에게 갑니다. 엘리야 혼자만 남고 모든 850명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갔듯이요, 우리도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 바알에게 갑니다. 바알에게 가서요, 거기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물질, 그게 있어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그럼 물질을 찾습니다. 인간관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서 인간관계를 찾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도움을 줄 사람들요, 심지어는요, 우리 몸이 아파갖고 입원을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요, 뭐부터 찾냐 하면요, 어디 아는 사람 없는가, 그거부터 찾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이발사라도 알아야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어요. 삼성병원에 청소하는 아줌마라도 한 명 알아야 거기에 가가지고 쉽게 진료 받을 수 있어요. 그것부터 찾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해결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관계, 거기에 해결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회적인 덕망과 지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알아야 내 삶을 세워갈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해요. 바알을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모든 해결의 방법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이 모든 단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바알에게 나아가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알고 있기는 알고 있어요. 훈련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면요, 바알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훈련된 백성이었어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암송하는 이런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성인식을 하려면요, 최소한 신명기는 외워야 돼요. 신명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정도는 외워야 성인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못 외우면요, 성인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신명기는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그렇고요. 대부분 뭘 외우냐 하면요, 토라,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신명기 마지막까지. 이 정도 외우는 사람은 이제 허다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한 재능을 가졌죠. 서기관들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 끝까지 예언서까지 다 외워요. 대단한 백성이죠. 얼마만큼 철저하게 외우냐 하면요, 하나님의 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기록해놓은 두루마리도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본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문에서 외우고 있는 모세오경, 대대 가문에 걸쳐갖고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가문에서 기억하고 있는 모세오경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사본들이 생겼죠. 두 사본인 거죠. 두 사본을 비교해 보니까요, 틀린 글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훈련된 백성이에요. 주일이 되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에요. 몸에 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포로로 잡혀간 이것이 곱게 새 신부 모셔가듯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백성이에요. 사람들이 코를 다 잘라가지고 가고요, 귀를 다 잘라가지고 가고, 사람들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나무 위에 매달려 놓고, 이런 잔인한 백성들이, 바빌론도 거기에 못지않은 잔인한 백성들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째 잡혀갔겠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형님도 돌아가시고, 누구는 불구가 된 모습으로 그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야말로 혼비백산에서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런데요,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안식일이 되면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면서 그 다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을 잊지 않은 백성이에요. 거기서 생긴 것이 바로 회당이죠. 그 이전까지는요,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인 것이 회당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에 밴 거예요. 이게 말씀을 암송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요, 우리가 누군가 의식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훈련된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께 못 나아가요? 몰라서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알아가는 것에 좀 마음이 많이 담겨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것을 또 말하면요, 재미없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고민이에요. 항상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하지만요, 신앙은요, 새로운 뭔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만 멈추어서 있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 훈련은요, 뭘 하는 과정인가 하면요, 새롭게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물론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하면요, 예배랑 좀 달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고 길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어떤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길을 찾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어떤 환난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신앙을 가져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훈련의 과정인 거죠. 여러분, 제자 훈련 많이 지원하셔요. 우리가 훈련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훈련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요, 트리플 악셀을 해요. 트리플 악셀, 김연아 선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할 때요, 맨 처음 어떻게 했겠어요? 이론적으로 배웠겠죠. 어떻게 점프하고 몇 도 각도로 점프해야 가장 높이 점프할 수 있는지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점프하는 것보다도요, 약간 비슷한 각도를 주고 점프하는 게 훨씬 더 높게 점프할 수 있대요. 몇 도 각도로 점프해야 되는지 그 각도를 알아요. 점프할 때 고개 모양을 어째 해야 되는지, 다리 모양은 어째 해야 되는지, 손은 어떻게 할 때 가장 잘 점프해서 돌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다 배웠을 거예요. 이제 알아요. 그렇죠? 트리플 악셀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그럼 트리플 악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면 빙판에서 곧장 내일 모레 트리플 악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못해요. 거기서 수백 번, 수천 번, 하루 이틀, 몇 년 동안 거기에서 트리플 악셀을 자기의 머릿속에 담은 것을 그의 몸속에 기억되도록 뛰고 뛰기를 반복할 때 비로소 그 몸에 밴 것으로 트리플 악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존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 이번에 군 문제가 해결됐죠. 그의 몸 가치가 100억이래요. 여러분, 1000억, 예, 1000억이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 계산 나오는지요? 하루에 몇 억 나와요. 이제 이적해가지고 그가 다시 계약 맺으면요, 이제 1000억 받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 문제 해결되길 잘 됐어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하루에 몇 억짜리예요. 손흥민 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요, 그 존에 들어가면요, 무조건 쏘는 거예요. 발로 차는 거예요. 골대를 봐요? 골대 안 봐요. 골키퍼가 어디 있는지 봐요? 안 봐요. 거기 가면 무조건 쏘는 거예요. 쏘면 어디로 가냐 하면요, 골키퍼가 못 잡을 저 구석탱이, 양쪽 구석, 여기로 볼이 딱 가는 거예요. 몇 도 각도로 쏴야 앞에 있는 수비들의 몸을 맞지 않고 공이 뜨고, 그 다음에 다시 공이 깔아앉아가지고 그 구석으로, 대부분 골키퍼는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에서 그 볼을 못 잡도록 구석으로 볼을 보낼지를 아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각도를 계산했겠죠. 몇 도 각도로 차야 되는지. 맨 처음에는 방향을 계산했겠죠. 어떤 방향으로 차야 되는지. 그런데 안다고 됩니까, 이게? 우리가 손흥민 선수한테 배운다고 내일 모레 가가지고 우리도 차면 그걸로 볼이 갑니까? 안 갑니다, 우리는요. 왜 안 갑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볼을 몰고 거기 가가지고 몇 번 찼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찼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기를 차니까는요, 이제는 거기로 가면요, 골대가 어디 있는지 안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어디로 몇 도 각도로 이쯤에서는 차야지 그 구석으로 공이 들어가는지가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차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신앙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거, 이것은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에 배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도요, 손흥민 선수도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트리플 악셀을 할 때요, 손흥민 존에 딱 갔을 때요, 그때는 자기가 없어진대요.
자기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뭐만 남냐 하면요, 자기 몸에 밴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서 몇 도 각도로 쏴야 하는지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수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쏘려고 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어째 해야 되냐 하면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훈련의 목표는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이 거기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뭘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냐 하면요, 자기 몸에 체득된, 자기 몸에 배어있는 이걸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이미 그것은 늦은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이 되면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고 의도를 가지고 온유해지면요, 이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온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밴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요,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이요,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들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언제 기도할 수 있는 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빨리 이거 처리하고 저거 처리하고 빨리 저 문제 해결해야 저기로 나아가는 거죠. 언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기도할 수 있냐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마음속으로 품어야지, 이미 못 품는 것입니다. 못 품을 여러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못 품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품고 마는 거예요. 어째야 우리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냐 하면요, 그냥 온유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뛰면 그냥 트리플 악셀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존에 다다르면 그냥 차면 손흥민 그 골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래 훈련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먼저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 멈추어 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신앙의 자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준마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그럼 준마가 뭡니까? 어저께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줌바가 뭐냐? 그러니까 아줌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줌바가 아줌마인가요? 줌바가 뭡니까? 튼튼한 말이죠. 쫄한 말이 아니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말. 비실비실한 말이 아니라요,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쫄한 말이 아니라 준마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면요,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마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쫄랑말이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매일매일 물고기 잡아서 그것으로 연명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자 그에게 은혜의 단비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그에게 임하자 그는 준마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만나자 그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세계교회의 중심인 로마 교회의 리더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원래 쫄랑말이었어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설교했더니요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쫄랑말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준마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의 단비가 그에게 임하자 그는 준마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마로 세워졌다는 것은 선봉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쫄랑말은요 앞장서서 못 나아가요. 하지만 준마가 되면요 전쟁을 할 때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끄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선봉에 서면요 비바람을 맨 먼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세워지는 사람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처음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선봉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선봉에 세워지면요 비바람을 다 맞는 거예요.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뒤에 서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세워지는 사람하고요 첫 번째 세워지는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첫 번째는요 힘들고 어렵지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도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는 발자국을 만들면서 나아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발자국이요 길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가서 황무지에서 외치지만요 우리가 외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워진 선봉에 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을 잘 훈련해가지고 우리가 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마로 만들어 주시고요 쫄랑말이 아니라 이제는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휘바람은요 그냥 즐거울 때 부는 바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휘바람은 목자가 부르는 바람이에요. 휘바람을 불면 어떻게 하냐면요 양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왜 모아요? 왜 휘바람을 불어서 양들을 모아요? 더 기가 막힌 목초지를 발견한 거예요. 양들을 모아서요 이제는 다 뜯어먹고 이제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양들을 다시 모아서 기가 막힌 목초지가 있는 그곳으로 양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양들을 모은 거예요. 휘바람을 불어서 양들을 모아요. 왜 양들을 모아요? 생수와 같은 시냇물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마음껏 먹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휘바람을 불어서 양들을 모으는 것은요 우리를 다시 번성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흥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휘바람을 불어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있어요. 그것은요 주어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바라봐야 돼요. 누가 모아요? 누가 휘바람을 불어요? 내가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리를 번성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거기서 우리가 행복의 근원을 찾고 우리가 거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마로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길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가 나아가서 외치는 그곳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요 샘이 살아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요.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